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은천병원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자리가 적을 정도로 오늘 많이들 예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실을 별도로 이렇게 또 만들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은천병원에 채플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모든 이제 어떤 절차를 또 이렇게 잘 만들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돈이 없는데요. 아니, 돈 유무를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살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을 가지고 이렇게 살자. 첫 번째는 기쁨으로 살자. 그리고 기쁨으로 살 이유가 있다. 왜?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됐다.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우린 기쁘게 살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자. 왜 기도하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예배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우습게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신앙 생활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려왔잖아요. 사실 예배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근데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마치면 집에서 직장에서 드린 예배, 개인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 사업, 일터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정말 안다면 여러분 예배를 양보하겠습니까? 예배를 타협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믿으니까.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하는 자로 살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감사다. 여러분 자식이 자녀를 기르면서 봤지만 여러분 자녀가 아이들이 참 부모를 알아줬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참, 이 자식이 부모를 아는구나. 지난주에 우리 심재주 권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 목사님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어요. 이 목도리 이게 마우라로 합니까? 누구 돈이요 그 돈이? 엄마가 준다. 근데 그 엄마를 생각해서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데 가서 깎는데 세일하는 데 가서 사다가 엄마를 주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고마움을 가질 때 참 그게 대견하고 이쁘잖아요. 더 주고 싶고. 아무리 감사할 조건을 줬는데도 감사를 몰라. 입 싹 깎아버려.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살했어요. 다 어디 갔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내 심령이 삭막한 거예요. 황폐화되어버리고.
쭉 삭막해요. 그 심령이 삭풍이 불어, 삭풍이.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죠. 그러면서도 감사는 내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건강, 정신 건강, 육신의 건강이 다 회복돼 버려요. 지난주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만큼 숙제하셨습니까? 학생은 숙제를 잘해요, 공부 잘해요. 그죠? 학생이 선생님이 내주는, 교수가 내주는 숙제를 안 하고 맨 친구들 걸 뺏겨가지고 이렇게 컨닝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학생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습 복습을 잘하고 숙제를 잘해야 돼요. 레포트를 잘 써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는데 불량 학생들은 안 했을 것이고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의 조건을 한 30가지 적어봐라. 이게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적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래. 야, 내가 이렇게 감사한 조건이 많았단 말이야. 모르고 사는 거야. 너무너무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도 감사를 몰라. 그러니까 참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애를 먹일 때 어머니한테 한 말이 가슴에 남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응어리진 말이에요. 왜 나를 낳냐? 왜 나를 낳아가지고? 야,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참 그 말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말인지. 진짜 후레자식이에요. 진짜 후레자식이에요. 야, 하나님 왜 난 뭡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께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얘가, 난 늘 이런 말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난 도저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앞에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겠습니까? 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몇 가지 적어봤어요. 이런저런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 가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알았고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순간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 됐고요. 내가 마귀 자녀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이 됐어요.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난 하늘나라 갈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글세방 전세방에 살다가 얼마나 서름이 많습니까? 뭐 아이들 뛴다, 뭐 소리 난다, 물 많이 쓴다, 전기 많이 쓴다, 온갖 소리를 듣다가 그래도 괜찮은 것은 내일 모레면 50평짜리 맨션 이사가. 오늘 집에서 막 오는데 우리 진성대 집사가 서 있어요. 왜 여기 서 있냐니까 우리 이호견 집사 기다린대. 그 옆으로 이제 이번에 집을 하나 매입을 했거든요. 분양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일 이사를 한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뭐 형편없어도 괜찮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막 물 많이 쓴다, 수도 많이 뭡니까? 전기 많이 쓴다, 아이들은 시끄럽다. 그래도 전혀 기분 안 나빠. 이유는 뭡니까? 내일은 진성대 집사 부부가 내일은 새 집으로 다 이사를 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이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맨션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은 제한된 시간을 삽니다. 그죠? 제한된 인생을 살아요. 시간을 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요. 그 영원한 축복이 나를 위해 미리 준비돼요. 이 하나를 다 생각이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더더군다나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목사가 됐다. 저는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도 잘합니다. 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다. 이게 은혜예요. 어쩌다 여러분 만났습니까? 나 우리 장로님들 볼 때 참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우리 권사님들 볼 때 참 미인들만 모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들 볼 때 참 기대가 되는 거 있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 보면요, 참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이 교회 주역이 될 텐데, 이러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가만히 밤이 늦었는데 제가 서재에서 메시지 준비하다가 너에게 와이프가 있다는 거, 너에게 가정이 있다는 거,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지.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의 조건을 따져보니까 한두 것도 없어. 내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받,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주의 복음 위에서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살아갈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런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 이 감사는 내 자신의 실존을 알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로 살아야 되겠고요. 인생의 미로를 끝없이 방황하면서 일평생 마귀 종노릇 하다가 내가 죽음과 넘어 저놈의 영원한 지옥 멸망 받아야 됐는데, 이 축복을, 이 저주를 나와 내 후대에게 물려줘야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런 실존,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나온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감사예요. 진짜 안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 수요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일 말씀 드렸습니까? 어느 시골에 불이 났어요. 아기가 혼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옛날에 마실 많이 다녔잖아요. 불이 나서 온 집이 다 탔는데, 시골은 불나무에 확 붙어버리거든요. 옛날에 초가집 때. 근데 그 불 속에 뛰어들 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누구였을까요? 엄마였어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내고는 자기는 옷에 불이 붙어서 완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완전 온몸이 완전 일그러져 버렸어. 옛날에 의료 시설이 없었잖아, 기술이. 근데 어린 아이는 어릴 때는 엄마가 절대적이잖아. 그러나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엄마에 대한 이런 뭔가 그냥 그 분노심 같은 거. 엄마 왜 그렇게 못생겼냐. 아이들이 늘 놀리는 거야. 김승이라고. 어느 학교도 안 가,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그
그 이야기를 다 딸 아이를 불러놓고 엄마가 과거 얘기를 다 해준 거야.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너가 불 속에서 네가 죽어가는 건 난 못 보다. 내가 죽을지언정 난 그것을 너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죽을지언정 넌 살려야 됐다. 그래 내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내 모양이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야기 듣고 감동 안 받는 애는 돼지만도 못하죠. 그죠?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그 얘기 안 했냐? 난 엄마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나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너무 혐오스러웠다. 이 아이가 우는 거야. 그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그날 이후에 아이는요, 그 엄마가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우리 엄마. 이 지구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없다. 우리 엄마가 최고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엄마의 그 혐오스러운 모습들이, 그런 모습을 너무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 너무너무 고마운 엄마. 어떻게 그 엄마를 섬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내가 내 자신의 꼬라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로마서 16장에 보호자로 인생을 살았고 자기 목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걸고 동역자 인생을 살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여러분 식주인의 인생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다. 이번 주간 여러분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일평생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한 감격을 일평생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한 권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얼른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누굴까요? 조지 물러죠. 2,000명의 고아를 기도로 키운 사람이에요. 2,000명의 고아를요 오직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로 2,000명의 고아를 살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그게 조지 물러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요 우리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 믿음의 큰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쭉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 믿음으로 그가 계속하는 말이 믿음으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공자들을 만나려면은 이미 시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100년 전, 200년, 500년, 1000년 전, 2000년 전의 사람을 어떻게 만나? 그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오늘 책을 통해, 역사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2000년 전 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성공을 배우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축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배우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계속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 계속 믿음으로 그 마지막 39절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큰 증거를 얻었다. 예,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 그게 뭐냐? 확실한 결과를 얻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확실해요. 첫째입니다. 오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들은 바랐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실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어에 보니까 기초다 그랬어요. 근거다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기초다. 그게 바라는 것이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 기초요, 근거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바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몇 사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8절에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하나님은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 무조건 따른 거냐.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건 무모한 행동입니다. 우리 어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여행 정보를 다 얻잖아요. 내가 뭐 비행기 타고, 열차 타고, 버스 타고, 어디 가서 숙박을 하고, 어디 가서, 이게 다 계획을 하잖아요. 이런 무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무식한 거.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람 불러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야. 근데 이 약속은 약속인데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 약속을 더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쫓아갖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건 뭡니까? 허상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았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을 딱 붙잡아. 하나님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오늘 본문에 순종함으로 나갈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믿음이 무모한 행동을 낳은 거예요. 참 얼마나 무모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행동을 낳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죽어가면서 유언하는 거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하셨으며 내가 죽고들랑 분명히 너희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요셉은 담은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 뼈를 함께 가나안에 묻어달라. 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유언이죠, 일종의.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음. 가나안을 이미 아브라함, 내 고조 할아버지 약속했던,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그리고 나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대로 가나안에 간다. 그럼 내 뼈 묻어달라. 이게 뭡니까? 믿음에서 나온 거요. 믿음은 바라게 하는 거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3절 보세요. 성경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네요.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키운 거요. 누구를요? 모세를. 목숨 걸고,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6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본, 상주신임을 바라봤다. 그가요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넜어요. 믿음의 큰 역사 일어났죠. 믿음의 큰 증거가 일어났죠. 믿음의 큰 결과가 왔죠.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런 바보 같은 일이에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무모하죠.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돌라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라. 말이 됩니까?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돕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돌아요. 일주일 때 되는 날은 하루 아침에 7바퀴를 돌아요. 말이 됩니까? 근데 믿음으로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여리고의 행진은 바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뭘 보고요? 그들이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담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했죠. 증거란 말은 내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확신. 우리 안의 확신, 증거.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말씀을 들었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누가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였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요. 노아는 홍수가 온 땅을 덮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의 홍수로 인해 심판받을 것을 본 거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본 거예요. 이미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땅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본 거야. 믿음은 뭡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한 사람 더 얘기해볼게요. 아브라함입니다. 8절 보세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바라본 거야.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을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그랬어요. 27절을 한번 다시 볼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으며 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까지 참았다. 누가요? 모세가. 왕의 노여움을 무수하지 않았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한 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나에게 뭔가 잘 보이려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자네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진실되죠. 사람의 눈치 보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모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을 봤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문제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가서 라합 한 사람은 더 얘기할까요? 기생 라합 31절 보세요.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예, 그러면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내가 설교할 시간이 부족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믿는 것이 여러분 보는 겁니다.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우는 그 자매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 말을 믿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 포스트맨으로 쓴 거예요. 저는 언약의 전달자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신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는다면, 이 말씀을 가진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응답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는요, 믿음으로 이삭을 뭡니까?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요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보는 것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났겠습니까? 떠났겠습니까? 방주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겠습니까? 보는 것에 의지했다면 우리는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낙심시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우리 너무너무 실망시켜요. 너무너무 낙심으로 몰아가.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계획을 바라볼 때 볼 수 없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될 것이며, 오늘 13절의 말씀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3절 잠깐 보세요.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애국이가 나그네임을 증거했으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야. 그리고 그들은 실상을 얻은 거야.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확실한 결과를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요? 믿음의 선배들이. 자,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뭔가? 오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몇 사람을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아벨은 4절에 보면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셨죠.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 제사 받으셨어요. 믿음의 제사를.
자, 에녹 11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이 땅에 쌓아놓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를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게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거 얼마 안 가서 다 까먹어버려요. 영원한 게 없어요. 내 평생,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요거 하나만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10,000가지 응답, 10,000가지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면해요. 증거를 얻게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말씀 붙잡고 가나안을 출발해, 모리아, 머미가 떠나서, 갈대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해요. 가나안의 응답을 받아요. 믿음으로는 그 아들을 얻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고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큰 증거를 얻었어요. 자, 여러분 살아보세요.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오늘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애기 낳길 바랍니다. 힘을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정탐꾼을 숨겨줘서 가족을 다 살려버렸어요. 네, 가족을 다 살리고요. 가문을 살려버렸어요. 이게 믿음의 결과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한번 볼까? 3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읽기 전에 조금 더 33절에 그들은, 내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잖아요. 구차한 삶을 원치 않아요.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2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잘라 죽였으니까 사람을.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의하였느냐.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나니,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이 다 증거를 받았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증거를 얻어요. 믿음으로 결과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큰 응답을 받아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할렐루야. 자, 결론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결론에서 중요한 건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인생도 그러고 교회도 맞아 뭐든요. 믿음이 예산이고요. 축복이 결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 계산으로 사는 사람 말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믿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자,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오늘 가지고 미래를 봐라.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가지고 오늘로 보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앞당겨 보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보는 것.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 의미에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모자라고 너무너무 부족해도 그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는 75세였어요. 여러분 75세면 인생 정리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낸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불렀을 때 나이 80.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갔고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오늘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봐라. 미래를 앞당겨.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겨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 나의 형편 처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느 날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있고요. 미래를 오늘로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런 교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 원하는 교회.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저는 목회 30년 동안 많은 일을 하면서 내가 마지막 정의한 게 뭐냐? 이런 교회여야 된다. 정말 해답을 주고 응답을 주고 결론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세상을 향해서.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주고 기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받도록 만들고 전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도록 전도 속에 인생의 의미를 찾고 여기에 목적을 찾고 인생의 결론을 내도록 이거 안 되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 정말 해답을 주고 응답을 주고 결론을 주는 교회라면 원방의 아들 딸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게 교회다. 제가 제 인생, 제 신학, 목회, 인생의 결론입니다. 해답을 주는 교회, 응답을 주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결론을 주는 교회. 이게 교회다. 이런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목사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목사예요. 믿음을 주는 목사.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목사.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가지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아직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이다. 나가 성도라면 정말 중직자라면 제자라면 교회 세우는 교회 죽이는 교회를 허무는 중직이 아니라 교회 살리는 교회 세우는 중직. 그러면서도 가정 살리는 정말 21세기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는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중직들. 그런 성도들. 그러면서도 현장을 조용히 바꿔가는 그게 바로 올바른 성도요, 올바른 중직이요, 올바른 제자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흑암 조직을 무너뜨릴 이 세상을 살릴 교회 조직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정말 이런 이게 성도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야 되고 복음으로 교회화시키고 현장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봐야 된다. 나의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가정 가문 아닙니까? 나의 유다가 어딥니까? 내 직장 아닙니까? 내가 근무하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나의 유다야. 나의 사마리아, 사각지대, 그리고 보호가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복지시설, 그리고 나의 땅끝이 어딥니까? 세계보고만. 분명히 이게 돼야 된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과 영적인 심, 지혜, 건강, 물질, 사랑 하나님 채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돼.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봐야 돼.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지 마세요. 나를 바꿔가실 하나님, 내 가정을 바꿔가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오늘 가지고 미래를 보면,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오늘날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성공 그림을 그립시다. 축복의 그림을 그립시다. 멋있는 그림을 그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오늘 가지고 내일을 가지고 오늘을 보면서 오늘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앞당겨 체험하고 누리는 멋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목회자, 멋있는 성도들이 있는 참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